문 작가, 왜? 일로 와봐. 이거 알아? 이거 천부경이잖아. 아니, 글쎄, 이게 1916년에 처음 발견했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 뭐 그렇다고 하더라. 이거 최초로 해석하면 유튜브 떡상하겠지? 개떡상이지. 야, 너 그거 해석하면 구독자 최소 10만이야. 진짜? 음, 해줘. 뭘? 해달라고. 아, 그니까 뭘? 천부경 해석 좀 해달라고. 내가? 어, 아니, 그거 내가 해석하면 뭐가 좋은데? 돈을 많이 벌겠지? 내가? 아니, 내가. 듣다 보면 그럴싸한 세상에 없는 이야기 전문으로 읽는 세계사. 안녕하세요, 솔라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창세기보다 4,000년이나 빠른 한국의 천지창조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은 누구인지,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한 인간이 탄생하는 원리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총 3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은 신과 우주의 탄생 내용이 들어있는 천부경 해석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천부경의 일반적인 배경 지식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비석에 적었고, 누가 언제 찾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만 이야기할 거예요. 천부경은 우주의 창조 원리와 인간의 생과 사를 숫자와 도형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총 81자로 되어 있고 원문은 끈어읽기에 따라 내용 해석이 다릅니다. 많은 천부경 해석이 있지만 천부경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고대에 쓰였던 한자, 그리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북극성 신앙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꼭 이해하고 있어야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천부경 원본을 보시면 9줄 9자 총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는 1부터 9까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9라는 수는 완성을 위한 완전수라고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81자에 8과 2를 더하면 9가 됩니다. 여기에 9줄 9자까지 추가하면 999가 되겠죠? 이 999를 뒤집으면 666이 됩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악마의 숫자인 666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666이 뭐길래 사람들이 악마의 숫자라고 하는지 그 비밀을 천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구의 중심인 북극점 기준으로 빨간색 라인이 66.6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자전축이 약 23.4도쯤 기울어져 있어서 지구의 중심은 약 66.6도가 됩니다. 그리고 북극성은 약 66.6도 라인의 90도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북극성과 지구를 일직선으로 이어주는 신성한 숫자가 바로 666인 거죠.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까지 머리에 상투를 틀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한 주파수 넘버 666이거든요. 그래서 상투에 썼던 모자의 이름도 신을 뜻하는 갓이었죠. 자, 다음은 환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천부경을 쓴 사람이 바로 환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부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수만 년 전부터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자의 상형 문자로 추정컨대 제작 시기는 기원전 약 3800년부터 기원전 3600년쯤 됩니다. 이 시기에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경의 내용이 담겨있는 경전을 주었고 그 후 환웅은 동쪽으로 가서 배달국을 세웠습니다. 이때 환웅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한자의 전신인 녹도문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늘의 이치를 담아 천부경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환웅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옥녀와 결혼하여 낳은 아이가 바로 단군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파미르 고원이었습니다.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오고 다시 해빙기가 시작되면서 화산 폭발과 대홍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대피하기 시작했고 이때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있는 파미르 고원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있던 빙하가 다 녹은 후 대홍수가 진정이 되었을 때쯤 유대인들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나라를 건국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동쪽으로 내려와서 배달국을 세웠던 왕이 바로 환웅이었던 거죠. 이 증거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왔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사과의 원산지자 중심지입니다. 또한 여기는 평균 해발 고도가 6,000m 이상이고 최고 해발 고도가 7,700m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은지 감이 안 잡히시죠? 일단 여러분 동네에 있는 뒷산의 높이가 대략 200에서 3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높은 롯데월드타워가 555m 정도 되죠. 또한 한국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이 1950m이고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이 2744m인데 파미르고원은 백두산의 2배 이상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7,500m에서 12,000m 높이까지 운항하는데 파미르고원은 비행기가 운항하는 높이로부터 살짝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높은 파미르고원에서 산 아래를 쳐다보면 구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유일 신을 믿는 유대인들 중 서쪽으로 갔던 세력은 성경의 구약을 만들었고 동쪽으로 간 세력인 환웅은 천부경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럼 천부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알겠죠? 일단 한자를 만든 것이 우리 조상인 환웅이기 때문에 한자의 어순을 한국어처럼 읽어야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자의 뜻은 따로 읽지 않을 테니 해석에서 유추해 주시고 그럼 이제 천부경 해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시무시, 생명의 시작은 죽음에서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우주에 밝은 별이 뿅 하고 태어난 거죠. 죽음은 검정이고 생명은 흰색으로 음양사상의 뿌리가 되는 원리입니다. 태극을 중요시 여기던 중국의 도교도 고대 종교로부터 기원했다고 보여지며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신이 태어났다. 즉, 빛과 어둠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석삼극 무진본. 생명을 나누면 삼극이 되고 죽음이 닿아여 그 뿌리가 된다. 죽음의 뿌리에서 생명이 탄생을 하고 그 생명이 삼각형 모양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삼극의 뜻을 살펴보면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는데 그 이유가 셋이 모이게 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어떤 일이든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고 서로 간의 경쟁과 견제로 인해 안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조선도 3조선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의 한국에서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볼 수 있습니다.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 하늘의 생명은 첫 번째, 땅의 생명은 두 번째, 사람의 생명은 그 세 번째라. 삼극을 분할하니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지구에 있는 하늘, 땅,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 탄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북극성과 땅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달, 그리고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 태양,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북극성, 달, 태양을 고대 우리 조상들은 삼신이라고 불렀는데요. 시간이 흘러 삼신이 구전으로 내려올 때 삼신 중 가장 강력한 신인 북극성이 여성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삼신할머니가 되었죠. 그리고 이 삼신할머니가 전시안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북극성이 달과 태양을 만들면서 삼극의 삼신이 탄생했습니다. 우주의 시작점인 거죠. 또한 이 삼분할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동그라미, 사각형, 삼각형인데요. 하늘을 상징하는 동그라미와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삼각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뒷편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람의 영혼은 삼신할머니가 만들어줬으니 삼각형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대 갑골문과 천부경 원본을 찾아보니 사람은 동그라미인
태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역사를 찾아보면 왕들은 모두 태양의 아들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신라의 박혁거세와 김할지, 석탈해 모두 알에서 태어났고요. 또한 가야의 육촌왕들도 모두 알에서 태어났죠. 알이란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고대에 많이 쓰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기독교의 부활절 행사 때 계란에 토끼를 그려서 태양의 심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태양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천부경 원본의 달 극자를 보시면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왼쪽 편이 사각형, 오른쪽 편이 X로 되어 있죠? 사각형은 달을 상징하고 X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석삼자를 보면 위아래가 길고 가운데가 짧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늘과 땅은 눈에 다 담을 수 없으니 길게 표현하고 태양의 크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짧게 표현한 겁니다. 이번엔 숫자 5의 갑골문입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인 부분이 X로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X의 두 선은 태양과 북극성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태양의 몸에 북극성의 생명을 넣어줌으로써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일적식거 무게화. 생명이 쌓여 영혼이 되면 죽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 10이 되면 죽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1, 2, 3은 북극성, 달, 태양이고 4, 5, 6, 7, 8, 9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입니다. 고대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이 토성까지였기 때문에 토성을 넘어가면 사람의 영혼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보면 죽은 사람 머리 위에 링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는 토성의 띠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이 죽으면 머리 끝에 있는 백회열로 영혼이 빠져나온다 하여 머리 위에 링을 표시한 겁니다. 그 백회열 자리가 바로 토성 자리거든요. 숫자 10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숫자 10은 영혼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천이, 삼지이, 삼인이. 삼극의 하늘에 이극을 더하고 삼극의 땅에 이극을 더하고 삼극의 인에 이극을 더하면 이제 북극성, 태양, 달의 삼신에서 더 큰 소우주로 변화되는 과정인데요. 북극성, 태양, 달이 각각 큰 삼각의 소우주에서 중심을 잡고 보조해주는 2개의 행성을 추가로 만들어서 총 6개의 행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행성이 바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인 거죠. 이로써 태양계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고대에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행성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별이었기 때문이죠. 북극성과 관련 있는 행성은 수성과 토성, 달과 관련 있는 행성은 목성과 지구, 태양과 관련 있는 행성은 금성과 화성이 됩니다. 각 행성의 의미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아기는 태어나기 전 엄마 배에 있을 때 양수에서 자랍니다. 따라서 수성은 생명을 지켜주고 성장시켜주죠. 그리고 토성은 북극성의 아들이고요.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관여합니다. 목성과 지구를 말하자면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태양의 빛을 받아 지구의 밤을 지켜줍니다. 즉 지구는 달의 아들이고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성은 나무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고대 신에게 기도할 때 신목이라고 해서 신성한 나무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는 신과 지구를 이어주는 수단 중 하나인 거죠. 금성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태양의 아들이고요. 화성은 속성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태양이 확실하죠. 이 6개의 행성에 태양과 달을 넣어주고 우리는 지구에 살기 때문에 밤하늘을 바라볼 때 지구가 안 보이죠? 그리고 북극성은 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애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북극성을 빼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가요? 위선한 소리가 쏙 들어가죠?
천부경은 절대로 위서가 될 수 없습니다. 3대 삼합 육생, 삼극의 삼신이 더 큰 삼극의 소우주로 합쳐져서 육국을 낳는다.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앞에서 삼극의 이극씩 더해져서 6개의 행성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북극성은 수성, 토성, 달은 지구, 목성, 태양은 금성, 화성으로 말이죠. 그럼 이제 이 6개의 행성이 하나의 육국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북극성이 태양과 달을 불러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태양과 달은 동의를 하였고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북극성이 가지고 있었던 수성과 토성은 물과 영혼을 관리하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갈 수 없었고 태양이 가지고 있었던 금성과 화성은 너무 뜨거웠기에 생명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이 가지고 있었던 지구와 목성에 북극성이 시험 삼아 생명을 넣어봤는데 목성은 태양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모든 나무들이 불타 없어져 버렸고 지구는 대부분 흙과 산으로 되어 있어서 불에 타긴 했으나 결국 살아남았죠. 하지만 지구의 환경이 낮에는 태양 때문에 너무 뜨겁고 밤에는 달 때문에 너무 추워서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은 뜨거운 태양에게 수성을 주었고 태양은 차가웠던 달에게 화성을 주었습니다. 달은 지구의 생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북극성에게 아들인 지구를 보냈죠. 이때 북극성이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삼신이 의기투합하여 지구가 완성이 되긴 했는데 행성들 간의 조화와 균형이 맞지 않아 다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거워서 물이 증발하여 사라지고 있었고 달은 불과 나무가 매일 싸우는 바람에 나무가 불타 죽어갔죠. 그리고 북극성은 너무 지루했습니다. 지구에 볼만한 콘텐츠가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일단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달에서 불타 죽어가던 목성을 태양에 보냅니다. 그리고 태양에 도착한 목성은 수성의 물을 흡수하고 태양의 빛을 양분 삼아 뜨거웠던 태양의 기운을 잠재웠죠. 수성은 목성으로 인해 물이 증발하지 않았고 태양의 뜨거움은 적절한 온도로 내려왔기에 더 이상 지구가 불타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북극성은 태양의 아들인 금성을 데려와 신과 지구로 이어지는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 생명을 불어넣어 봤는데 아니 글쎄 인간의 영혼으로 변하기까지가 7년이나 걸리는 겁니다. 북극성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만 관여해봤지 돌보는 건 태양과 달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화성을 가지고 있었던 달에게 영혼을 관장하는 토성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토성을 이용하여 달에게 금성의 영혼을 보냈고 달은 이 영혼을 7년간 품었습니다. 7년 후 금성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이 완성이 되었고 이 영혼은 토성을 거쳐 다시 북극성에게 돌아갔죠. 이후 태양은 주기적으로 달과 만나 하룻밤을 보냈고 북극성은 토성을 이용하여 달에 있는 태양의 아기에게 생명을 넣었으며 달은 태양의 아기를 7년간 품은 후 완성된 인간의 영혼을 북극성에게 보내주었죠. 그리고 지구에서 삼신이 만든 인간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삼신에 의해 천지가 창조되었던 겁니다. 쉽게 이해되셨죠? 이런 내용은 저희가 천문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삼극의 삼신이 더 큰 삼극의 소우주로 합쳐지면서 육국을 낳았다 이 말은 삼신이 가지고 있던 같은 속성의 이극들을 서로 나눠 가짐으로써 하나의 완벽한 소우주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삼신의 기운이 들어간 육국의 조화로운 영혼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육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삼신이 소우주가 되면서 육국을 만들었고 수성, 화성, 지구와 금성, 목성, 토성을 각각 삼각형으로 묶으면 유대인의 심볼인 육각성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 육각형은 큐브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큐브 또한 이슬람의 성지를 의미하는 카바 신전이고요. 그리고 이 큐브가 다시 펼쳐지면 기독교의 심볼인 십자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교의 육각성과 기독교의 십자가, 이슬람의 카바 신전 모두 뜻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세 개의 종교 모두 동일한 유일신을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럼 앞에 나왔던 다알 극자를 다시 한번 볼까요? 윗부분은 삼신이고 아랫부분의 별은 육국을 의미하는데요. 이 육국을 심볼로 표현하면 카톨릭의 키로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북극성, 태양, 달의 심볼은 전시안이라고 했죠? 그럼 소우주가 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때요? 상당히 흥미롭죠? 미국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숫자 1은 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1달러에 전시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믿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던 거죠. 다음은 7, 8, 9운. 삼신이 육국을 낳고 그 기운이 7, 8, 9로 움직인다. 여기서 7, 8, 9는 달, 태양, 북극성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삼신을 중심으로 육국이 만들어진 것은 삼신이 주인공으로 쓰여진 우주 탄생의 이야기고 지금의 7, 8, 9는 삼신이 아닌 육국을 주인공으로 만든 인간 탄생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삼신이 만든 육국의 영혼이 지구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7, 8, 9로 표현한 거죠. 삼신이 주인공인 육국과 육국이 주인공인 인간 탄생의 이야기는 반드시 따로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천문으로 보는 사람의 탄생은 아빠 태양과 엄마 달이 하룻밤을 보내고요. 달에서 태양의 아이들인 토끼를 키웁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는데 그때 출산하는 별이 바로 금성이죠. 금성은 태양의 아들로서 천손을 상징합니다. 이 영혼을 북극성이 아기에게 넣어주면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주셔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7, 8, 9에 대입해보면 태양과 달이 일식을 해서 태양의 아기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6이고 달이 자궁해서 태양의 아이를 기르는 과정이 7, 달이 출산을 해서 태양의 아들인 금성이 태어나는 과정이 8, 그리고 북극성이 아기에게 영혼을 넣어주는 단계가 9인 거죠. 그 후 지구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다시 1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0이 되고요. 앞에 나왔던 일적 10거 무게와의 10은 죽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1은 인간의 탄생을 의미하고요. 살다가 죽으면 다시 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신의 탄생과 우주의 탄생, 그리고 인간의 탄생까지의 이야기고요. 이어서 나올 다음 내용은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후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사성환, 21에서 40의 뜻을 이루는 걸 볼 수 있다. 1부터 10까지가 1이라고 하면 3은 21세부터 30세까지, 4는 31세부터 40세까지가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20대부터는 사회 진출해서 사람 구실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자는 고리 환자인데 보고 있다로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리환이 만들어진 과정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금문에는 임금왕과 볼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대의 임금왕의 부수변이 구슬 옥자로 변경되면서 구슬을 보고 있는 눈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일단 변경됐으니 변경된 대로 추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뜻의 9번에 보시면 들어있다, 내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로 해석을 해보면
21세부터 40세 나이에 뜻을 이루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가 됐든 저 나이에는 뜻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천부경의 원문과 근문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문부터 한번 보시죠. 임금왕자는 고대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눈 하나는 앞에서 나온 전시안을 의미하고요. 결국 지상에서 신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인간의 삶을 바라봤을 때 뜻을 이루는 나이가 21세에서 40세까지다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부경 원문의 환자를 보면 고리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심볼은 현대에도 많이 쓰입니다. 구찌, 샤넬, 아우디 등도 팔의 심볼인 2개의 고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이 심볼은 천문도를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하얀색인 은하수의 고리와 빨간색인 태양의 고리가 겹치는 부분이 바로 눈 모양을 닮은 전시안입니다. 결국 고리 환자는 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571 묘연 만황 만내 40일에서 70세까지의 생명은 오묘하고 풍부해서 많이 죽고 살며 용변 부동 본본 쓰임이 변하여 안 움직이는 게 근본이고 이치다. 고대에는 41세부터 70세의 나이에 많이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의 강도도 더 셌을 테고 음식 자체도 빙하기 직후라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는 병에 걸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 당시 70세 나이를 현재의 나이 100세로 변환하면 41세가 59세 정도 되는데요. 이런 걸 보면 고대에도 약 60세쯤에 은퇴를 했었나 봅니다. 신본 태양악명 마음의 근본은 큰 태양과 같이 높게 빛나서 인중 천지일 사람 안에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태양을 강조하죠. 마음의 근본이 큰 태양이다 라고요. 사람의 영혼은 태양의 몸에 북극성의 생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북극성과 달, 그리고 육국이 결합하여 사람의 몸 안에서 소우주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석삼자와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 하늘은 위에 있는 한일자고 땅은 밑에 있는 한일자, 그리고 태양은 가운데 한일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비학적으로 인간의 몸을 풀어보면 6번이 심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중 369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3은 토성으로 적혀 있지만 영혼을 주관하고 북극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상징하고요. 6은 심장을 상징하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9는 자궁을 상징하는 달인데요. 9번 자궁에 6번의 태양의 아이도 같이 있기 때문에 6과 9는 섹스 심볼로 쓰이기도 하죠. 또한 369 게임도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369 자체가 인간의 에너지 파동 숫자이기도 하고 삼신을 외침으로써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죠. 자, 그럼 내용을 요약해보면 태양이 크게 빛나 사람 안에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원래 소우주였던 영혼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각각 자리를 잡았는데 이 모든 게 다시 하나로 뭉쳐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이 다해서 영혼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일종무종일 생명이 끝나면 죽음이 되고 죽음이 끝나면 생명이 된다. 태어나서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또 죽고 윤회사상을 담고 있는 거죠. 이제 모든 해석은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쉽게 이해가 되셨죠? 천부경은 신의 탄생과 우주의 탄생, 그리고 인간의 생가사를 담은 경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이제 천부경을 더 이상 찾아올 필요가 없겠죠? 그럼 오늘 천부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야기는 숫자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환생 과정과 숫자로 보는 세상이 온통 샤머니즘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듣다 보면 그럴싸한 세상에 없는 이야기. 천문으로 읽는 세계사 끝! 안녕!